이 세상은 악하죠. 왜 악하냐? 세상의 왕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왕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세상 임금을 마귀라고 그래서요. 요한복음 12장 31절의 말씀 보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12장 31절 보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영적으로 우리가 보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가 없고, 아니 세상 왕이 마귀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권세를 가지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근하죠. 풍습을 통해서 문명, 문화, 또 이 제도, 심지어는 이 세상을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일러주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추세다 해서 악한 윤리, 도덕을 합법화시킨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는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불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불법이 아니라 법을 만들지 말아야 할 법을 만드는 거.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합법이에요. 합법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불법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생산케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동성애, 현재 양성은 이미 우리에게 평등법이 있습니다. 헌법에. 그런데 포장을 얼마나 잘합니까? 이 평등법, 처음에는 성평등법 해가지고 감쪽같이 속아넘잖아요. 기독교에서 그걸 알고 성평등법이 그 속에 모든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다.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게 뭐가 나빠서 우리 평등해야지 않느냐. 이 무식하면요, 별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은 알려주더라도요, 심지어는 한 60%, 70%가 다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지지, 지식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나중에 포괄적 성차별법을 이제 알고 나서 이제 성평등법이다 해가지고 또 포장을 했어요. 이제 지금 가결시키기 일보 직전에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국가인데도 주마다 법이 달라가지고 이 전도를 하지를 못합니다. 왜? 성평등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전도하면 처음에 싫다라고 의사를 표시했는데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하면 이게 걸려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너희는 가서 산에 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 원어가 손을 비틀어서 데리고 와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손을 비틀어서 데리고 올 정도 되면 말을 듣지 않을 때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해서 강압적으로라도 데리고 와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 속에서 또 권면하고 그들이 볼 때는 성가시럽죠. 그러면 성질 낸다든지 의사표시를 나 그러려면 당신 이제 오지 말라고 나하고 이제 인연 끊자고 이런 말 오가겠지만은 어떤 말을 하겠어요? 전화를 딱딱딱 눌러서 여기요 싫다고 하는데 계속 나를 자기가 믿는 종교가 최고라고 그럽니다. 여기 좀 와주세요. 와서 보면 조사를 받고 이제는 처벌받아야 해요. 이런 시대가 되었다 이거죠. 근데 불법이 성하다가 온 것은 그만큼 불법이 성하여서 이게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합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말세다 말세. 여러분 한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에서부터 또 모든 그 동성연애자부터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격상 사람들이 그 이모저모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그러니까 나 남자 같은 경우는 나 여자로 살고 싶어, 여자는 나 남자로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거기에서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여자로 나 여자야,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목욕탕 갈 때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 자빠지지 않겠어요? 그러지만은 어떤 법이 그러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윤리가 무너지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알고 안 된다고 해야 할 텐데, 그냥 우리 기독교 어떤 목사님들이 그 1000명이 이거 찬성하고 있어요. 교단에서. 한 교단에 그 목사 1000명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세계를 보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걸 알아야 해요. 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그 발악을 하는 거죠. 최악의 발악. 그러면서 이제는 고양이가 계속 쫓고 무엇을 쫓아요? 쥐를 쫓죠.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막다른 골목에 가서는 어릉 하면서 완전히 덤벼든다 이거죠. 예, 이판서판이에요. 마귀가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모이자 그래 모이기도 하고,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극히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고 있는데 너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이길 수 있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비밀.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로 설교 제목을 잡을 수도 있으나,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고 가면 갈수록 험악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 뭔가? 이것을 비출 때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편적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뭐 비밀 단어조차 없는데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의도 속에서 보면요,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이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의 말씀 보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통해서 말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죠. 그런데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죠. 자,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서 더럽고 추하고 거룩이 완전히 상실되고 무너져 버렸죠. 근데 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구별된 자잖아요. 천하 만민 가운데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애굽에 있을 동안에는 애굽의 문화를 받고 영향받아서 그것 가지고는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면서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이 광야에서 텐트를 쳤을 때 모세를 내가 지시할 산으로 올라와라 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율법을 받았어요. 밑에 있는 백성들은 왜 그렇게 오지 않냐 하면서 오만잡다한 이런, 우리 모세가 우리 인도자가 하나님 만나뵈러 갔으니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자. 그런 것도 아니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은 살고 그들을 잡으러 온 자는 다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는데 이 무지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부치를 다 내라. 그래서 내는데 그 만들어준 것이 뭐예요? 송아지를 만들어줬어요. 자, 왜 송아지를 만들어주느냐?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애굽에 그 신은 3신이 있어요. 3신이 있는데 태양신, 또 뱀신, 소신이 있어요. 그 태양신, 그러니까 어느 그 글자든지 그 그림 보면 그 3가지가 반드시 따라다녀요. 해, 그 다음에 그다음 뱀. 그래서 이집트의 그 그림을 보면 이 3가지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때 분명히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를 구원하신 구원자를, 그 신을 구원하신 신을 만들어달라 했더니 뚜당뚜당해서 조각을 내서 무엇을 만들어줬어요? 송아지를 만들어주고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는 것이 그거였기 때문에. 하나님 안 보이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죠. 이때는 지금 율법을 받기 전이니까. 그러면서 이모저모 하나님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때 방자에 행했다고 그랬죠. 막 울음소리도 아니고 노래하는 소리도 아니고 하면서 막 희한한 소리를 내니까 빨리 들어가 봐라. 십계명을 가지고 가서 봤더니 그러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왜 당신은 형에게 그랬어요? 왜 당신 이렇게 이런 짓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이들이 말할 때 내가 이 금붙이를 달라고 해서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거기서 튀쳐나왔는데 송아지가 나왔다.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했죠. 다른 데 보면요, 이걸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에게 변명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의도는 똑같아요. 애굽에서 이끌어 주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송아지 만들어 줬다니까요. 그러면 그 의도 속에 보니까 애굽에서 이끌어 주신 분은 여호와인데 안 보이니까 배운 일도 없고,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이해할 만해요? 못할 만해요? 아마 상식적으로 보세요. 이해할 만합니까? 못할 만합니까? 할 만하잖아요. 왜? 무슨 계명을 받아가지고 금지하고 이렇다 한 것도 아니고, 그때 십계명 받기 전이니까, 율법을 받기 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방자히 행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그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건방지게 하나님이 쓰신 것을 던졌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께서 그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낭독해버렸으면 그런 그 성문화된 법으로 그들은 저주를 받아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성문화된 법이었고 공포할 법의 속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아직 선포를 하기 전이니까 이걸 선포해버리면 이제 빼도 박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선포되기 전에 이걸 깨트린 거죠.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니까 다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가셔서 올라가서 다시 똑같은 법을 주셨어요. 오늘 여기에서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의도가 똑같은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에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과 구별돼서 바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구별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구별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어그러진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불러냈잖아요. 애굽에서 불러냈듯이 영적으로 불러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게 만드는 걸 믿기 바랍니다. 구별됐으면 하나님의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기 우리 다시 봅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레위기 11장 다 찾으세요. 구약성경 비대면에서 예배하신 분들도 찾으세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가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험한 세상을 이겨내려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더럽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대로 사는 것이 재밌어요. 우리가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과 별개가 되니까 그 숫자가 적은 숫자면 왕따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데가 더 많잖아요. 복음화 되는 민족이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믿지 아니한 사람의 숫자가 더 많으니까 와 하더라도 그 소리에 함성해서 완전히 기가 팍 죽고 저 사람 왜 그래? 그러면 덩신 만드는 거죠. 그래 그러고 싶지 않아서 같이 덩달아서 막 맞다고 하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헐뜯고 같이 그들이 하는 말들을 둥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더러워 구별된 자요? 구별된 자가 아니죠. 하나님은 거룩한 자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세상에 불러낸 것은 부르심을 받는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감춰졌던 사건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구별된 자로서 복받은 자랍니다. 복받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런데 복받는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믿기 전에는 똑같이 살았지만은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물속에 들어갔는데 옛사람이 죽어버렸고 물속에 올라온 것은 새 사람이 살았으니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잘 우리가 음미해 봐야만 합니다.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신이시고 창조주시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우리 피조물에게 요구하셨어요. 왜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는 승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우리에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 나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못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면서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못하면 나는 못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나는 못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다. 이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야 하거든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에요. 하지만은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아무리 주님 계신다 말하더라도 왜 그러십니까?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합니다.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가르쳐 주셨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으니 나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거룩함을 입으라 이거죠. 왜 그럴까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데 너는 이길 수가 없다. 내가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으니 너 이기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삶이 돼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하신 걸 이해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겠죠. 그러면 거룩의 비결이 뭐냐? 거룩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의 피로 거룩하심을 입어요. 따라서 예수의 피로 거룩하심을 입는다. 죄, 이것을 해결해야 하잖아요. 죄는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깨끗함을 얻으려면 거룩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예수의 피에 공로에 힘입어서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인하여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일러주셨어요. 히브리서 우리 다 한번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봅니다. 1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 먼저 찾으신 분들 읽으세요. 시작. 아멘. 우리가 누구의 피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거룩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때 담대해지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의 피. 여러분 그 앞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의 그 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하나님께 들이심이잖아요.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가르쳐줬잖아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거룩함을 입을 수 없어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한 일을 하고 선행하고 인류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여러분 이런 뜻들은 그것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아들 나면 죄인이 된 거예요. 종이 아들 나면 종이 되듯이. 그래 우리 인간은 아담이 불순종한 일에 그가 죄인 되어서 나오면 바로 죄인 돼요. 죄인된 그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만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보배로운 피라고 말한 거예요. 그냥 보배로운 피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피라. 그래서 우리는 그의 피를 우리가 감사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피, 성소에 들어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누구도 장벽을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이 구약시대 때 일일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백성의 죄를 모두 대신 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감히 어떻게 아무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성소에 담대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담대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위력이 있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해주신 거룩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우리 9장을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9장 옆에니까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레위기로 말씀 볼까요? 17장 11절 말씀. 레위기 17장 11절. 거기도 그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말했어요. 정결하게 될 수가 없다. 레위기 17장 11절 먼저 찾으시면 읽으세요. 시작. 육체의 생명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예수의 피. 그래 예수님 피 흘려 죽었죠. 누가 그걸 부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거룩해졌다 이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의를 선포합니다. 선포했던 그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 주셨다 이거죠. 여러분 2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잘 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이거죠. 어떻게 열려지느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내 죄를 위해서 사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3장 21절부터 쭉 보면요, 거기에 의롭고 의롭다함을 얻은 수없이 나와요.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뭐라고 그랬어요?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느냐? 없다 이거죠. 무슨 법으로냐? 행위느냐? 아니라 오직 무슨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냐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 무엇을 믿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의로워진다. 의로워졌다는 것은 거룩해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와 끊을 수 없는 놀라운 보배로운 피를 힘입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룩해야만 세상을 이기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주님이 기도하신 마지막 밤에 기도하신 장면에서 우리에게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뭘로 거룩해지라고 그랬어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김진리 권사님 뭘로요?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걸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거룩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예수의 피로 거룩해져서 이제 거듭나서 거룩해지죠. 이제 살다 보면 또 더럽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 깨끗하게 살아라. 이게 말씀의 생활화예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피로 거룩해진 것은 거듭남 속에서 근본 자체가 거룩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로 거룩해진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침례받는 것은 피로 거룩하심을 말한다면 이제 성찬식은 뭘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고백이에요. 성찬식은 계속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침례는 바로 한 번만 받잖아요. 성찬식은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 계속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며 계속 정결해지면서 거룩해져 가는 비결을 주님이 일러주시면서 또 진리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는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래야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보존, 끝까지 남는다 이거죠. 병들면 죽어버립니다. 죄가 지배하고 장악하면 그는 살아서나 산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기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의 말씀이니까 아버지여 내게 준 자를 저들을 보존하여 지켜 주옵소서. 내게 준 이름으로 죄를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알렸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26절에서 가르쳐 주기를 27절까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성령은 하나로 묶어놓는데 마귀는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 속에서
나에게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음성을 들어서 난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 음성을 들어가지고만 여러분 하나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이 급하시고 때로는 음성으로 들려주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들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삶, 첫째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이 되죠. 결단된 것을 내 몸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한 삶이에요. 이 사람은 일직선이에요. 갈등이 없어요. 고난을 받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 당하라도 주여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금년표 같은 것처럼 주님 바라보는 그 속에 약속이 있고 승리가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은 들지만은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은 있지만은 이것이 나에게 나는 이것 때문에 미치겠느니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정말 죽고 싶다고 하는지 이렇게 해서 자기 복잡해져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일편단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동으로 움직이는 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요, 내 마음 하나님 마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살면서 그러면 빨리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 이걸 진단하면서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이때 누가 역사하냐? 성령은 탄식하고 근심하고 마귀는 장서 손뼉을 치면서 우리에게 틈을 통해서 들어와서 귀신이 장악하고 마귀는 계속적으로 그 합리적으로 야, 이 세상 힘들지 살아갈 때 그러니 너 얼마나 힘드냐 막 별의별 생각을 다 주면서 점점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보존되지 못하게 하나 되지 못하게. 에베소 4장에 여러분 가르쳐 줬잖아요. 주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모두 하나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왜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잘 알잖아요. 안 짜도 되겠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지금 아무 리 없이 모두 평탄하고 대로의 길만 가니라고 평강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 세상은 세상 임금 마귀가 있는 한 평안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발악하고 있는데 지금 총탄이 내 머리에 막 싱싱 들어가 돌아다니는데 내가 평안을 거기서 찾으려고 그래요? 찾을 수가 없는. 여기서 평안이 다른 거 아니에요. 기쁨은 어떻게 싸우고 이길 때만이 나에게 평안이 되어지고 승리가 되는 걸 믿기 바랍니다.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리는 세계를 바로 알고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겼다는 거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가 이겼으면 너도 이기는 거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진단을 해주면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싸워 이길 때 행복이 있다는 걸 믿고 싸워 이길 때 우리가 기쁨이 있다는 걸 알고 싸워 이길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봐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사망하는 사망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생각만 가득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제가 또 이런 설교하면 아이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나 할 말도 없네. 왜? 다 이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럴까 봐 심히 염려스럽지 않은 염려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도 원하신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도 없고 그냥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그런 기도를 하는 그 기도, 이것은요 나에게 유익하지 못해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왜? 말을 많이 해야 응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기를,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해서 말을 많이 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목표 지향한 것이 달라요.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하면서 주님 가르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나중에 또 결론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으니, 기도의 방법도 다르죠. 기도에서 추구한 것도 다르죠. 기도에 먼저 구할 것이 뭐라는 걸 알죠. 세상의 사람들은 땅의 것을 구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고, 내가 하늘의 것을 구하느니라고 땅의 것을 미처 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되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도가 되어지는 그 기도는요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시험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널려 있어요. 널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시험 들지 말게 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 시험도 안 들어요. 왜 안 드는 줄 아세요? 기대도 않잖아요. 근데 기도한 사람 막 뭐해?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막 하면서 바라보지 바란 것들의 실상이니까 막 기도하잖아요. 또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믿으라 해서 믿어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근데 나에게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기대했던 것이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실망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기도의 응답도 잘해준다는데 나는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해주나? 하나님 나를 버렸나? 그러면서부터 실망스러워가지고 시험 들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시험 들지 않게 해서 하라고 했는데 기도를 해놓고 시험 든 것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시험 들었으면 기도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실망스러운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예수님도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아버지 할 수 많으니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것이 깊이 오래까지 있었던 것, 그냥 스쳐가는 감성이 있으니까, 인격이 존재하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시험 들 것 같은, 너무나도 참 응답이 주실 줄 믿었는데 안 됐을 때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실망스럽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아서 주시는데, 그때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지금은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지만은 느껴진 건 별 수 없잖아요. 훗날에 보면 기도의 응답을 안 해준 것이 응답이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힘을 내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는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걸 아시고 또 응답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응답해 준다. 응답을 왜 근데 안 해주십니까? 응답 받지, 네가 구한 것을 응답 안 된 것이 응답이다, 이거예요. 나중에 진행을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그것을 가슴속에 파고들어오는, 뼛속까지 파고들어오는 그 간증 고백이 되어진다 이거죠. 간증 몇 마디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나 금방 팍팍하니까 간증도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기도, 세 번째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잘 알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많이 외웠죠? 다 여기는 천재들만 모여서 다 외울 것 같은데요. 우리 비대면에서 계신 분도 다 외웁니다. 빌보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가르치지도 몰라요. 핵심만 알면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니까요. 자, 거룩해지는 방법 세 가지. 예수의 피로, 두 번째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세 번째 말씀과 기도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자, 우리에게 죄인인데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는 날고 뛰더라도 세상 못 이깁니다. 왜? 세상의 임금은 누구라 했어요? 마귀. 근데 날고 뛰더라도 이길 수 없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거죠. 세상을 이기는 비밀. 어떻게 하면 돼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를 성전 삼았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성전은 바로 성전 주인이 있어요. 성전 주인이 주님이시오 성령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분이 계시면 그분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게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기를 주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주가 너희와 함께 계신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하면서 6절부터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1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미래형을 썼어요.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15절 말씀 너희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체란 것은 주님의 몸의 몸과 하나가 된 거예요. 주님의 몸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룬 거예요. 주님께 지체가 되어서 나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관계되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먼저 찾으신 분들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의학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걸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걸 다 행하셨어요. 물 위에 걸어가시기도 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시고 썩은 냄새난 나사로를 불러냈죠. 산자같이 불러냈죠.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 보니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셨으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자를 다 해방시키셨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성령의 전이 되어서 우리에게 계시듯이 주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는데 그의 능력으로 모든 걸 능하신 일을 하셨다 이거죠. 주님도 그러하셨거늘 하물며 우리는 여러분 주님과 더욱 뜨겁게 강하게 충만하게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소망이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지체가 됐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이 지체가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한 지체로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뭐가 나옵니까? 계속 바로 너희들이 창녀와 지체를 하나로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15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시면서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느니라. 반대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자, 합한다. 예수님 영접하면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대부분 여기에서 그냥 끝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자, 거룩해진 것이 거듭나서 거룩해졌어요. 그러면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거룩성을 유지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지하지 못하면 창기와 하나가 되듯이 죄와 하나가 되어서 지체가 병들어 버렸고 지체가 더러워졌고, 성전이,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전 성전이 더러워졌을 때, 성령의 전이 더러워졌을 때 성령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겠느냐?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8절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뭐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은 거룩함을 통해서만 돌릴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에요. 오늘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길까요?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고 주님의 지체가 되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성전, 거룩한 자의 성전 그 속에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된 거지, 우리는 날고 뛰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거룩해지라 가르쳐준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거 가르쳐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자기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가르쳐줬어요. 멸하시리라. 멸하는데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겠어요? 성전을 더럽힌데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직분이 이기는 거 아닙니다. 초신자 할지라도 정말로 거룩함을 보존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지체로서 거룩하게 바로 보존하는 그 사람이 뭘로 거룩해져요? 예수의 피로,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럴 때 주님의 지체가 건강하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심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지식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인간의 아주 명석한 두뇌로 이기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보다 더 여러분 영리합니다. 인간의 날고 뛰더라도 바로 마귀의 밥이에요. 인간은 이길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의 영을 봐가지고 우리가 성전되어서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거룩한 영을 우리가 모시고 그 거룩함을 유지시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를 성전 삼았으니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하여 져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이것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세상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패든병처럼 비참합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정말 마귀의 밥이 될 때 비참합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똑같아요. 육체를 입고. 그래서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모두도 함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주님의 지체가로서의 내 안에 성령이 충만케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거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라는 걸 알았사오니 저희들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며 거룩한 성전을 유지하여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환경을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물질도 이기게 도와주시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소망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어떤 생각도 우리의 잡다한 생각 마음도 다 다스리고 지배하여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